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야구를 보는 것, 축구하는 것을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선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도 굉장히 잘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아주 뛰어나기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력도 뛰어나고 인성도 너무나 뛰어난지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주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는 이 영국, EPL이라고 그러거든요. 영국이라는 나라 이 토트넘 클럽의 또 주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꿈꾸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국가대표팀인데 더구나 주장이라고 하는 역할까지 오랫동안 감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희생과 노력과 또 훈련이 있었을까.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아버지 역할과 이 지도력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은 특별하게도 기본기였다고 그래요. 축구 선수로서의 기본기,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그 기본 정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 손흥민 선수가 어릴 적부터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30이 넘었습니다. 30이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달릴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축구 선수로서의 기본기,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기본 정신, 그것을 너무나도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수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산수를 배우게 되는데 더하기 빼기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을 너무나 잘 외워야 합니다. 3, 4, 9, 7에 이야, 저는 9, 7에 63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구구단 잘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을 튼튼히 세우지 않고는 절대 그 이상의 것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과연 무엇일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은 과연 무엇일까? 다름 아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교회 안에 카페 하나쯤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어찌 우리 교회 같아요?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부흥할 수 있다. 예, 절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모임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 안에 십자가가 보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감격과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평생의 가슴에 품고 암송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좀 암송하시고 또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음의 시작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큰 두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가 보내심의 교리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할까요? 보내심의 교리. 자,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교리가 이 교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위에서 아래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아니, 이것이 무슨 대단한 교리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전능자여 창조자여 구속주 되신 그 신이 인간을, 더군다나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을 찾아가는 종교가 어디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형식은 인간이 고행과 어떤 수련을 통해서 그 전능자 절대자를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보내심의 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것은요,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보내심의 교리였다면 두 번째가 내어줌의 교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어주다라고 하는 이 뜻이 유기시키다, 그런 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심은 버렸다, 유기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내어줌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다시 말씀드려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어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죄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물밀듯 찾아오는 그 예수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세상살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도 그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물밀듯 찾아오는 은혜와 감동이 과연 있으시냐고요.
다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고 어떤 분을 보내셨는가, 내어주셨는가 봤더니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모노게네스, 이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자, 들어보세요. PPT에 나옵니다. 독특하다, 사랑받는, 유일무이한. 그리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뜻이 바로 이 독생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외우는 것처럼, 암송하는 것처럼 단순히 유일하다, 외아들, 그런 뜻으로서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유일무이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사랑받는 유일무이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실을 먼저 뛰어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되거나 믿을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을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외면하고 있을까? 심지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세상 법칙과 역행하는 전혀 다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 이래 지금까지 세상의 법칙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약육, 강식.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는 살아남습니다.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를 위해서, 힘없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양보하고 희생당하는 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법칙이더라고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를 잡아먹어요? 소가 사람을 잡아먹어요? 물어보는 게 등신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십자가는 이런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냐고요. 어떻게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분이 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성경대로 표현하면 먼지에 불과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어떤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강아지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간을 빼서 강아지한테 먹이고 살렸대요. 자기는 죽고.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이 또 있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놈 그럴 거 아닐게요. 어떤 사람이 개미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개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개미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 그럴 사람 전혀 없습니다. 아니 사람으로 비유할 것도 없어요. 호랑이가 토끼를 위해서 죽었더라, 이런 동화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동화에도 없는 이야기.
바다의 용왕이 병들어서 토끼의 간 먹으려고 그 꼬셔가지고 거북이인가 자란가 타고 이렇게 그런 내용은 있어요. 세상의 법칙은 이것이 정상입니다.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죽임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설령 말입니다. 설령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사람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더라, 있을 수도 없지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치자고요. 그래도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것밖에 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이제 보낼 터인데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아파트가 초라하지 않아요. 비록 육신은 늙고 병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하루 10분만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 평생에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새롭게 물밀듯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느냐,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되 예수 잘 믿고 그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다시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루 10분만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씻음받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울한 마음, 지친 마음, 병들어 있는 마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인데요, 하나님, 내 삶